다윗의 시대는 BC 1004년에서 961년, 쉽게 기억하려고 그러면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 가뭄이 들어가지고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요즘은 그런 게 좀 저장 기술이 발달해서 달라졌지만은 이 시대만 해도 그해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굶어 죽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기절이 나오면 굉장히 신기해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던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왈랄랄랄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고만이지만은 기도 이래 쭉 하면 하다 기도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게 하신다. 예.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일기를 쓰든가 일지를 쓰든가 큐티를 하든가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또 많이 말씀합니다.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아니 뭐 그런 생각이 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하고 지나쳐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자꾸 그런 말씀이 떠오를 때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그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죠. 점점 민감해지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면이 다윗은 영성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울의 집으로 기본 사람을 죽였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복해 들어갈 때 승승장구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마치 멀리서 온 나그네로 그 가면을 쓰고 치장을 하고 분장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기들 해치지 않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 기본 족속이에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기본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 2절 마지막 중간쯤에 보면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 유다 족속.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사울에게는 열심히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 죽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 그래서 5절에 가면은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학살은 아주 파멸시키고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3년 기근이 닥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는 사울이 저질렀는데 왜 다윗 시대에 죄값을 저질러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근데 사울 왕의 시대는 그 시대 자체로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어, 사울 왕이 때로는 막 악령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고 뭐 암울한 시대예요. 그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죠. 왜 왕으로 부름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행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인데 이제 다윗 시대는 이제 세상이 평안해졌거든요. 평안해졌습니다. 그냥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이 무슨 뭐 벌을 줘도 이게 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그러나 다윗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인데 갑자기 3년 기근이 닥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안한 시대니까 이 어둠의 영이 막 일하는 것이 눈에 확 띄는 겁니다. 확 띄는 겁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그냥 그 개차반으로 살면은 이게 죄의 값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이 선하게 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 이게 웬일이야? 눈에 선명히 드러나죠. 선명히. 결국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합니까? 이 죄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회개를 못한 거죠. 사울도 그게 죄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그 다윗이 기도하니까 그거는 사울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대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한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은혜나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신 거죠. 중보자가 되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왜 응답이 없나, 왜 이렇게 꼬여이 살까 하면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정직하게 서서 그걸 자꾸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죄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3년 기근이 왔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기도해서 이것이 그 죄로 인한 거구나.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학살한 사람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6절에 7명을 달라라고 한 것은 성경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 7명이면은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7명을 달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가 맹세한 것이니까 빼고 다른 아들들 7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한 겁니다. 공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 공의로 와야 돼요. 무슨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 교회가 무슨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그게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뭐 공동체가 존속해도 뭔가 계속 꼬리에 뭐가 달린 것처럼 뭔가 찜찜한 일들이 계속 자꾸 발생한다고 일한다고 그걸 끊어내야죠. 끊어내야지.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 정말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서 그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3년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은 이 세사 7명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뭐 하나님이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을 메어 달라 죽였다는 거죠.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징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았다. 이 공적인 심판이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런 걸 하니까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기도가 응답이 그 제2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응답. 뭐 성경에는 물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맥락도 해석하는 것이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부모의 죄는 그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꼭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손자들이 죽어요. 자식들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데 어쨌든 그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죄는 있다는 거죠. 공적으로 행한 공동체에 저지른 죄값은 자식들이 또 치를 수가 있는 것이. 부모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럼 자식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받겠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성경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부모된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뭐 동네가 고향이 또 그런 동네여서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지나가면 꼭 인사해라. 그걸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골목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인사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보면서 네가 누구지? 그러면 누구 손자입니다.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이놈아.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은 다 기억한다. 사람들이 기억한다고요.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은 누굽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러고 지나가죠. 저놈의 아들이구나. 그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범죄가 공동체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 내려간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사울이 저지른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그 죄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고난을 받은 겁니다.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어떤 다른 공동체의 죄가 악한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사라져도 이 사람이 행했던 그 죄값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그 민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민족이 책임을 져.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 내려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다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다. 그래서 오늘날 이 확대 해석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뭐 그냥 말뿐이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는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중요한 지체로 하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뭐 내 직분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손톱 하나가 이래 망가져도요. 그거 굉장히 그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고 저도 얼마 전에 손톱 하나가 아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뭐 뒤로 자빠지면서 망가졌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이상 손톱이 좀 자랄 때까지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
손톱깎이로 잘 다듬고 뭐 해도 고기가 빼딱빼딱 하면서 이상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시한 것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다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과정이 순탄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윗도 내려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피곤했다. 아주 이제 막 기운이 다 빠졌다. 옛날 전쟁은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은 사람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죠. 칼을 휘두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기진맥진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부하들이 왕은 여기 뒤에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17절에 그렇게 임해서 이제 다른 부하들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그 이전에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대결 할 때 성경에는 아주 꼭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었지만 그때는 그 다윗이 전투하러 나갈 때 저 부대에는 거인들이 5명 있다라는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5개를 들고 간 겁니다. 네. 돌 하나에 한 놈씩 물리치겠다는 아주 그 용맹하고 정확한 그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어간 거죠. 굉장히 용맹한 거죠. 다윗이 10개도 아니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없앨 것이다. 5개를 가져갔다.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나머지 4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제 부하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굉장히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 역사도 바라보고 오늘의 역사도 이제 바라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갈 건가? 뭐 우리가 확답을 가지고 이거는 ABCD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묵묵히 한번 쭉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뭔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께 막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성평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악한 영이죠. 온 세상에 스물스물 퍼져나가면서 영어 표현 또 he와 she가 아니 뭐가 나왔더라? 뭐 나왔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 표현이 있더라고. 그 표현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어떤 주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그렇게 썼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많이 안 된 것은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찜질방에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라고 주장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여자 탈의실에 여자 여탕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게 무슨 성평등이야? 그 성폭행이지. 그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사고방식이 영적으로 영이죠. 인간은 영의 지배받는 건데 영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해. 악한 영들이 이 스물스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분명히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여자들이 출전하는 수영대회, 육상대회에 들어가서 그 미국에서의 신기록으로 여자 육상대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여자는 여자들끼리 경쟁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경쟁해야지. 신체 그 근육 자체가 다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막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그걸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죄를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되는데 그 뭐 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깡패 같은 기질도 있지만은 그걸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막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근본주의자죠. 기독교 근본주의자인데 막 지워 나가는데 어쨌든 그 지워 나가는 주에서는 막 그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막 또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주 그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막 퍼져버리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예요.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기준이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작을 한 것 같아. 예.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흐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예. 이게 나중에 이런 시대로 10년, 20년 가면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지고 도덕윤리 가치관은 막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예. 이상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상한 나라. 우리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기도해야 돼. 이거는 공동체에 저지른 범죄거든요. 그 이게 계속되면은 망해버립니다. 이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임한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또 임할 겁니다. 어떻게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코로나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 준 경고 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뭘 지금 뭐 사인으로 주고 뭘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